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나온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제 멀리 있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이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외국에 살면은 내가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런 사실을 금방 느낍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방인이에요. 그 나라 명절에 동화되지 못합니다. 일단 명절이 되면 부모와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이 명절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면은 그 나라의 명절에 동화될 수가 없어서 그때 내가 이방인이구나, 외국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런 이방인, 외국인의 신분에서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멀리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외로움과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이 점이 가장 신비롭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점을 설명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입니다. 이러면 인생이 아주 수월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가난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후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러면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옛 어른들이 부모가 반팔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절반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으로 영적인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내 배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좋은 이유는 일단 하소연을 하잖아요.
이 하소연을 하면은 문제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털어놓으니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이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누군가에게 나의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으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돌고 돌아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나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뭐 이 소문이 날 염려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잘 지켜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를 문전박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성품이 괴팍하거나 고집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아주 좋으십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맞아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신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 점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점이 이제 신비롭죠. 이 성도들을 건물로 비유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다윗이 건축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수월하게 짓도록 성전 설계도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재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어요. 이 구약에서 성전은 건축물입니다. 많은 자재와 재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래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잡는 중요한 돌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가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위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의 돌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말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한 돌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해요. 이 돌이 기초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허둥대지 않는다. 성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시는 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돌을 예언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신하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박수, 점쟁이, 술사를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을 알려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이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명령을 했는데 이것들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서서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에서 꿈을 꿨는데 커다란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이 배와 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 한 돌이 나와서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부서져요. 이 신상이 무너져서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머리는 바벨론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못한 왕이 나와서 통치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녹과 같은 왕이 나와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새와 같은 나라가 와서 이 다스릴 거라고 그래요. 근데 쇠는 진흙과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서로 섞여 살지만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돌이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나라가 세상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돌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로 해석을 해줘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차례로 일어날 제국들을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설 것을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녹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 그러면서 바울이 더 신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라고 합니다. 그 외 성도들이 건축물이 되어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쌓여지려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성도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이 신비롭죠.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전이 된다고 그래요. 이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음행과 같은 죄입니다.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예요. 성도들이 음행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버리고 싸우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적용을 해보면은요, 이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책임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아무래도 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관리가 안 돼서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고 무너질 것 같다면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앓는 소리를 하고 몸이 아프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거룩들의 거룩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대제사장. 이 선택받은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읽으면 단순히 상징적이고 어떤 이 비유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정말 실제적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가리켜 성도라고 불러요. 이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해 놨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빛이요, 그 빛이 보석의 벽옥과 수정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에 12문이 있는데 이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화로 되어 있는데 이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물이 내려올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비가 있죠. 그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을 닫을 일이 없고 낮이 계속됩니다. 밤이 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된 것, 즉 부정한 것이에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디즈니랜드처럼 입장권을 사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